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그리고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집중하셔서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셔서 경건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혹은 스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3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심은철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고난 되시는 하나님, 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때 영상으로나마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선교 가족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목양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보해 주옵소서. 온 선교 가족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지체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도 합독으로 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게둘2 영상 찬양팀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27살 때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기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을 그려나가면서 렘브란트는 그 습관처럼 꼭 그 청중들 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자기 자화상을 하나 집어넣어서 자기도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청중들도 거기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를 하나 그려 넣게 됐습니다. 근데 그려 넣는 순간 갑자기 느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나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중에 있는 거야? 하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동화되어서 그런 분위기에 휩싸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날만은 그가 거기서 청중 중에 자기 한 사람이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들 중에 하나이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병이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잔인하게 몰아붙였던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하여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도 하나라는 사실을 정말 실감 있게 느끼는 순간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면서 흐느끼기 시작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허구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고 그 이후로 그는 모든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런 진지한 정말 자기가 그 그림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 사람들 중에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날 이분이 이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끌어안고 한없이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선 자기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속에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에 허리를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매년 고난주일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설교할 뿐이지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절감하는지 그 느낌에 내가 이렇게 충실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날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분 너무나 잘 아시죠?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정말 명문가 중에 명문가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명성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형님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기만을 하고 또 자기 아버지, 노쇠하신 그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서 거짓말로 자기가 에서라 그러면서 거짓말로 축복을 받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단히 참 고약한 그런 사람이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형님이 분노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심 때문에 어머니가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그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잠을 자게 되죠.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깨어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다행인 것은 지금 도망가는 그 길은 부끄러운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길목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자각을 하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 베델,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반복해서 잘못하고 깨달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죠. 그리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런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면서 비로소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 가족이라고 하는 것,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죠. 야곱도 깨닫죠. 하나님의 복을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속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중에 삼촌에게도 몇 번을 속습니다. 자기가 속은 것에 대한 인과응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탕자도 그걸 깨닫고 집에 돌아와요. 아버지가 그를 정말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효도를 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이 크게는 없지만 그래서 큰 감사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 형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삽니다. 어떤 인생이 더 지혜로운 인생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길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나중에는 결국은 형님과도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죠. 오늘 그와 비슷한 사람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는 제가 3년 전에 또 7년 전에 코스테와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호크차이트,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극적인 장면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한 주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성경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갈라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시는,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엄청난 사건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인물이 평생을 말씀을 연구했던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에요.
평생 죄만 지었던, 그것도 골라 뽑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기 위해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만든 그 십자가를 세웠던 그 동산, 그 동산에 가장 큰 죄인들 두 사람을 골라 뽑아가지고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야말로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 복잡하게 죽고 어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런 없어요. 그냥 모든 절차 무시하고 예수님이 이 한편 강도를 데리고 천국에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든 공로가 지금 이 평생 죄만 지었던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그 구원의 첫 번째 초청 대상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의 의의가 크고 어려웠으면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까지 몰고 올라갔겠습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자랑했던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 아무도 그 구원에 동참을 못해요. 심지어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그 구원에 아직 초청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구원 초청자가 이 행악자, 이 성경 본문에는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그 행악자가 구원 초청 1호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편 강도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우리의 영적, 심리적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우리의 믿음 상태가 필요한지를 오늘 이 강도에게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강도의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또 한편의 강도가 있죠. 그 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고 우리를 좀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비난하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장면을 놓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발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눈이 닫히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쨌든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이 한편 강도도 평생 죄만 지었던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에 당연히 달린 건데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달린 그 탓을 마치 예수님에게 탓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지금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람을 성경은 일반 강도하고는 달리 행악자다.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굉장히 죄를 크게 지은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다른 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그냥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비난하자 그 구원받은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어른들을 막 무시합니다. 어른들 말을 무시해요. 또 꼰대가 무슨 꼴통이 이래 가면서 어른들 말을 무시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겠죠. X세대라고 하죠. 근데요, 정말 자기 나이 든 분에 대해서 의식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오면 동방예의지구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나이 든 사람에게 이렇게 그분을 의식하고 자세를 고쳐잡고 태도를 제대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윤리 도덕이죠. 근데 아나무인이라는 게 뭐야? 아나무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한편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그렇게 무시해서 있는 게 비방을 하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잖아요. 이 말은 그 책망한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람되어라 그러죠. 지금 신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잘못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 못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하나 숨어 있냐면은 분명히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비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영성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 소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버릇이 잘못 들어있거나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고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 이게 고로반 사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잘 믿어요. 열심히 기도도 해요. 뭐 성령 받았다고 방언도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이 사람이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강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실은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을 만합니다. 이 정도의 영성이라면 대단한 거죠. 한국의 2019년 범죄율, 낮과 밤 범죄 비율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요, 밤에 범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사람들을 보는 데서는 못하겠고 안 보는 데서 죄를 짓는 것이죠.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경외심. 그리고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낙원을 얻게 되냐면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여기 지금 매달렸는데 그거는 너도 짓고 나도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 매달렸다. 정확하게 자기의 지금 포지션, 자기가 그 서 있는 그 위치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년에 그런 말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구원받는 영성, 또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 주님의 고난 앞에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시각이에요. 눈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눈, 영성, 대단한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신앙심이 깊고 덕이 많은 유수라는 주장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밤 쫓기는 사람이 와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목욕할 물과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이부자를 잘 깔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봉투 하나 가져와서 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돈이 필요할 테니 잘 피하시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길을 떠나지는 못하고 심각해지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실은 내가 당신을 내가 좀 속이고 있는데 실은 얼마 전에 죽은 당신의 아들, 그 아들 실은 내가 죽인 범인입니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보고 내가 도저히 길을 떠날 수가 없어서 나의 죄를 자백하니까 나를 죽이시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때 그 주장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수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용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그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분이, 구원받은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몰고 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창을 찌르고 못을 박았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무지한 백성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강도.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하신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죽어야 되는 긴박한 순간에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다른 편의 강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달라.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강도는 어찌된 영문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편들고 있을 때 편드는 건 쉬워요.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든 성도들이 한은선 목사를 지지할 때 한 목사를 위해서 좋은 말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다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다 나를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요. 아, 목사님 그런 분 아니신데요. 라고 말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어도 쉽지 않아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살기등등한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하면서 증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이 강도를 들어서라도 선교하시는 하나님, 전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돌을 들어서도 예수님은 전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전도자가 돼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37절 39절인데요.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저를 보고 목사라 그러죠. 목사님. 그건 제 직분입니다.
근데 하는 손, 그럼 제 이름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당신 목사 아니야? 당신 집사 아니야? 장로 아니야? 권사 아니야? 당신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 쪽의 투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여, 예수님 하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예수님과의 1대1 개인 관계를 갖기를 원한 것이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바른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 개인적인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찬송을 부르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과 1대1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온 식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관계가 생겨야 구원받는다고요. 이 강도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9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달라고 말하는 그 강도 앞에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뭐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관계와 상관없는 직분을 불렀는데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과의 개인 관계를 구하면서 이름을 불렀는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억해 주소서. 정말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정말 겸손하게 자기는 자기에게 안 닿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 친구의 기도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온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엄청난 화두예요.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너무 세상적인 것만을 많이 구하거든요. 물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것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해야 됩니다. 절박한 문제 구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지금 취해 있거든요. 너무 세상 것을 구하거든요. 심지어 자기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다 못해 별별 걸 다 구해요. 근데 구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이 강도는요, 자기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에 내려가고 싶어요. 자기도 자기 살려달라고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강도의 위대함이 뭐예요? 자기는 육체의 구원을 한마디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 영생, 주님의 가시는 거기, 그곳, 영원한 것을 구했단 말입니다. 이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육체와 영이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세상 것이 따라왔다. 그게 신앙이죠. 세상 것을 구하려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리면 이것도 잃지만 저것도 구하지 못하는, 이것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한단 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는 뭡니까? 진짜를 구했어요. 영원한 것을 구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십자가 영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도 물론 필요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우리의 상황적 변화를 구하지 말고 십자가 영성으로 존재의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 빛이 된다는 건 그건 존재의 문제거든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벤 동사에 속한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과를 주시기를 원치 않고요. 사과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강도의 위대함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구해도 나쁘지 않아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합니다. 오늘 이 강도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소위 진실로 아멘 딱 종집을 찍어요. 네가 나와 함께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쯤 각성하라고 하는, 한 번쯤 우리의 영혼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한 번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보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마시고, 그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처럼 정말 영원한 가치와 이 강도가 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구함으로 세상의 것들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일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영성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구원받은 강도, 구원받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았던 이 한 강도가 보여준 영적 깊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십자가 영성을 갈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억만문제일이라도 깨달은 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린 어린 생명들과 살아가는 성도들 다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 따라 주께서 각자의 은혜대로, 각자의 정성대로, 각자의 중심대로 갚아주셔서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난 주말보다 이번 주가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약 2만 3천 정도 늘어났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면 예배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다음 주도 역시 영상으로 4월 18일까지 록다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이렇게 판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모임이 없겠지만 소모임이든 어쨌든 모든 것을 자제하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벌써 일독을 하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더 많이 읽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뭐 작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온라인 성금도 좋고요. 여건이 안 맞으면 대면 예배 때 드셨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에게 언제든지 시간 구애 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Und er sprach zu Jesus, Herr, gedenke an mich, wenn du in dein Reich komms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육체에 속한 구원과 평안과 안일보다는 영원한 영혼 속에 속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강구했던 한편의 강도처럼 십자가 영성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교가족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다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특별히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고난 주간 중에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